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놓으신 이 수험생 카드 한번 꺼내실까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같이 보세요. 자, 우리 수험생 명단부터, 첫 페이지 명단부터 우리 11명의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을 부르고 맨 뒷장에 있는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교원, 권다혜, 김다인, 김우현, 김현빈, 박찬희, 손도연, 안채은, 안하연, 조희성, 황찬우. 자, 우리 맨 뒤에 보시면 기도문 있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받은 소명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여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소서.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조국 교회와 우리나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입시와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생 5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진짜 딱 5분 남았는데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아침에 그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게 돼요. 근데 이 5분이 허락되는 이 시간을 이 젊은이는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2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게 돼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가장 하지 못했던 말, 또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딱 두 마디였는데 사랑한다는 말이었고 또 미안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용하는데 2분의 시간을 사용했고요. 또 곧 이어서 함께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2분을 사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너희는 끝까지 잘 견뎌서 절대 소망을 놓지 마라. 그 마음을 전하고 또 2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1분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쭉 살피는데 그 1분이라는 시간을 쓴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내 인생은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이었을까?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그 끝을 맺는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1분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5분이라는 시간을 다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이 5분 후에 사용됐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놀랍게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그 사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분초의 시간을 아끼며 살았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과 같은 이런 대작을 남긴 데므로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바로 이 새로운 인생을 산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곤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을 맞아 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선택했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그 결말을 좌우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분명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요 본문만 빼놓고 설명을 했는데요. 2장 17절, 18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쭉 둘러보고 돌아와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해요?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짧지만 강렬했던 이 메시지가 백성들의 마음에 울림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큰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시 성을 건축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이 반응까지가 바로 그때에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오늘 본문은 이 3장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2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로 딱 묶여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느냐? 32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시험 들을까 봐. 너무 어려운 사람 이름 등장하고 어려운 문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시험 들까 봐 그랬던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5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전체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이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함께 세웠다,
함께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재건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3장 전체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 재건은요, 누구 한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낸 합력 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읽다 보면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 일으킨 이 일은요, 진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진짜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다양한 출신, 다양한 신분,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함께 모여서 만든, 이 함께 동참해서 이뤄낸 일거였거든요.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요, 날마다 거의 20km 이상을 걸어와서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맡아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제대로 재건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삶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 너희 삶의 불탄 성문을 재건하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재건을 원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은 공감된 하나의 목적 의식에 의해서만 재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감된 하나의 목적. 쉽게 말하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체감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이는 절대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이 불탄 성벽, 무너진 성문을 재건하게 만든 목적 의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예루살렘 내 문들인데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따라와 보세요. 펜이 있으면 1절에 보면 양문이라고 등장해요. 보이세요? 3절에 보면 어떤 문이 등장해요? 어문이라고 등장합니다. 또 6절에는 어떤 문이 등장해요? 옛문이 등장합니다. 13절은요, 골짜기문, 14절은 분문, 15절은 샘문, 28절은 마문, 31절은 한미감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몇 개일까요? 10개예요, 10개. 근데 이 이외에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2개의 문이 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 근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건데, 보세요. 양문에서 시작된 이 재건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들과 성문의 재건이 진행되면서 어디에서 그 재건이 맞춰지게 되느냐?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무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양문에서 시작돼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성문과 성벽들이 재건되다가 다시 어디에서 맞춰진 거예요? 양문에서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양문이 무슨 문이에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데려올 때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재건된 이 양문을 누가 건축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축했냐면 1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재건의 시작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양문과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담당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벽돌을 쌓고 문을 달고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거 빼놓고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한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성막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육체적 노동을 가리켜서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느냐? 성별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제사와 관련된 일도 아닌데 단순히 제사를 위해 양을 들여오는 문을 재건한 이 일,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이 일을 성별하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독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재건의 시작과 끝이 어떤 문이었다고요? 양문이었어요. 양문의 재건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행했던 성벽과 양문의 재건을 가리켜서 뭐 했다고 말했다고요? 성별하게 했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1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모든 것을 1절에 요약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요약이 뭐냐면 이 공사의 전체의 목적이 1절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그냥 일반적인 성벽을 쌓고 성문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회복하는 것, 그게 그들이 이 공사를 했던 주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순간 머릿속에서 막 흘러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요, 이 양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어떤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이었거든요. 곳곳이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곳곳이 다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양문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과 성벽 공사의 마무리가 양문에서 끝이 났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공사의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성문과 성벽의 회복을 또 재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거를 보여주고자 오늘 이 3장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많은 관심을 줘야 되는 것, 가장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 특별히 내 삶이 무너지고 있고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가장 그때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살피고 또 살펴야만 우리는 진짜 양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가 재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한 주간 잃어버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적 문제, 그게 뭔지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재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관계 회복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고부간의 갈등, 수많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문으로 들어가면 문제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고, 불신임이 있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엮여서 그냥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손잡고 양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양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재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양문으로 들어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만 은혜의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양문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재건을 뛰어넘어서 영적 놀라운 부흥까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 그 확인하는 순간 나의 마음의 섭섭함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이 다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시인 에밀리 그레이라는 사람이요, 부서진 것을 통해 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와, 저의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낭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인의 마음으로, 부서진 것을 경험한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이 시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익어간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펴져 충만한 비를 뿌린다. 오히려 부서진 것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나는 날들은 새로워진다. 비록 부서졌다 해도 주님께는 귀한 향기가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진 성벽, 우리의 불탄 성문은,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주님께는 귀한 향기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새로워진 관계, 또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무너진 인생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고, 불탄 우리의 인생 성문을 다시 새롭게 세울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 재건을 넘어서 영적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좀 맺고 싶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문으로 통과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귀한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은 어떻게 재건되느냐?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재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5절까지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뭐가 반복되죠? 그죠? 오늘 제목처럼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 아세요?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들고 달리는 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1절만 빼놓더라도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반복해서 6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강조점을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반복이요 32절까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거 세는 데는 또 특기거든요. 세 보니까 30번이 나오는 거예요. 32절에서 30번에 걸쳐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걸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도로 표현해 봤어요. 지도로 표현했더니 보이세요? 양문에서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시작된 이 성벽과 성문의 재건이요 뭘로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뭐고 이렇게 그 다음을 통해서 이 전체 온 성벽과 온 성문이 재건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이 한 지점에서 그 다음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빈틈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온전한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미완성의 완성으로 이 재건은 머무르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고 다양한 가문 출신이고 또 다양한 이런 신분과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심지어 구간에 상관없이 맡겨진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이 빈틈없이 참여해 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참여해서 온전한 재건을 이뤄냈고 완벽한 이 완성된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다.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을 해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1절부터 쭉 읽다가 32절 어디에선가 누구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어디 나올까 찾고 물론 느헤미야가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느헤미야일 뿐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성전과 이 성벽과 성문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외 70여 명.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느헤미야 외 70여 명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누가 반기를 들 수 없을 만큼 느헤미야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이름은 생략하고 70여 명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32절에 걸쳐서 언급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작은 일에 함께 충성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작은 일에 함께 충성한 역사를 이 기록에 남김으로 인해서 비록 나 한 사람이 명단에서 빠져서 좀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 빠짐으로 인하여 작은 일에 함께 충성한 사람의 명단을 남기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한번 이렇게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작은 일을 했는데 큰 명단에 우리 이름을 올리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해요?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 너무 집착하죠. 내가 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느헤미야는 일부러 자기의 이름을 빼면서도 다른 이런 많은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다음으로 바톤을 넘기고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다음 바톤을 넘김으로 인해서 그럴 때 진짜 무너진 성벽, 무너진 이 성문이 다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뭘 말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 이거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숨겨진, 감춰진 그 다음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은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요. 누군가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그 다음은 늘 내 차례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우리는 위대한 그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에이, 그 다음은 내가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재건에는 미완성적인 그 미완성의 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고 빠짐없이 그 다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 다음을 미루지 않는 교회예요. 누군가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바톤을 내가 이어받아 기도하고, 누군가가 헌신과 봉사를 했으면 그 헌신과 봉사의 바톤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그걸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큰 기쁨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전히 비어있어서 그 다음에 사명이 필요한 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교회에 올 때마다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낸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기 싫은 일, 나도 하기 싫죠, 물론. 내가 눈 딱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찾아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서운한 말 하나 할까요? 지금 이 연말 아니죠. 지금 이 9월달 들어서 태풍이 몇 개 지나갔어요? 큰 태풍 몇 개 지나갔어요? 네, 2개 지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서운하냐면, 태풍이 지나오면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 같으면 한번 교회 괜찮아 와볼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태풍이 한번 싹 몰아치면 여기 한번 물새나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한번 뭐 문제가 있나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안 왔어요, 여러분. 제가 온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창문 닫고, 심지어 부서실 문 열려 있는 거 제가 닫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와, 이게 내가 담임 목사가 되긴 됐구나. 저는 이 교회가 저희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집에 테이핑 다 하고, 집 창문 단속하고, 떨어지는 거 없나 잘 확인하고 하셨겠지만 교회는 너무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예수님이 태풍과 함께 재림하셨으면 저에게는 큰 칭찬이 있었을 거죠.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특별한 걸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 했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하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다음 사람의 그 역할이거든요. 한번 제가 다음 태풍이 올 때 한번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요 유엔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2m짜리 아주 높은 조형물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한 2년 전에 한번 요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조형물의 이름이 부러진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러진 의자가 뭘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지뢰 때문에 발목을 다친,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 조형물이 저는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믿어요. 왜냐면요, 다리가 4개일 때 의자가 온전히 설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다 어떻게 찍느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이시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가 다 멀쩡한 3개의 다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이 잘린 이 부러진 의자의 한 부분에만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지대를 세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자신의 몸으로 세워서 그 각도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그 마지막 이 부러진 의자의 한 다리가 되고자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늘 세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재건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2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교회도 상관없고 가정도 상관없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무너져서 재건되고 그랬다면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의 재건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부흥까지 경험하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재간을 넘어서서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성으로 그 다음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여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